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음의 말씀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까지 함께 나오죠. 율법교사가 예수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한 사례로 나온 이야기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뜻이나 뉘앙스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생명을 왜 얻으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 지금과 다른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 그대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람들이 주변에 그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이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것을 철학적으로 좀 더 고상하고 그리고 정제된 생각으로 치면 그걸 초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초월하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공회에 아주 위대한 그 여성 영성학자 이블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모두가 다 초월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능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욕망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종교적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종교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허위의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특히 구한 말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종교적 욕망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물론 그 시기에는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 욕망이 들끓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나는 무엇을 보았다, 나는 무엇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예언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들끓느냐 하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기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한말 19세기 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 세계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그래서 제국주의 전쟁이 전 세계를 지금까지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전쟁을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전 세계 전쟁을 일으켰죠. 지금도 그런 전 세계 전쟁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그 급한 가운데서 돈 버는 재주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막 급하니까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혁신과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과학이 발전하게 된 또 어두운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교적 허위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 랍비죠. 이 율법교사 랍비도 예수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속을 떠보려고, 즉 다시 말하면 얼마나 네가 많이 알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왜냐하면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통달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율법서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율법서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율법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율법교사, 유대교의 율법교사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니까 잘 대답했다. 바로 그렇게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그래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그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잘난 척하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어봐라. 그래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강도들이 많이 들끓는 곳입니다. 거기 험한 게 산비탈이거든요. 험한 줄령.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른 길입니다. 그런 험한 길 가운데니까 강도들이 많이 있겠죠. 그 강도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지나가던 사제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니들이 맨날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저렇게 하다 사람 죽겠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가서 거기서 즉석에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 사람을 말에 싣고 여관으로 데려다가다가 여관에서 충분히 쉬게 하고 간호하고 병을 고치고, 그때 당시 여관은 그런 병원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함께 거기서 밤새도록 간호한 다음에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잘 치료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돈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하면 자기들이 하찮게 여기고 아주 욕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하죠? 착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웃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을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한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율법서에 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 제자들한테 일종의 문제를 준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과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일 큰 중요한 계명을 남기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여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서로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천대받는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그 고대 세계의 불문율처럼 생기는 문화였습니다. 저 사람이 무언가 병이 걸렸어. 그건 저 사람이 무언가 하느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요즘 말로 치면 교회 잘 못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더군다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까지 돌보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그때까지 세계관과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죄인들을 가서 돌보아 주면 그 죄인을 돌보아 준 사람까지 율법을 못 지켰다 해서 그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제가 왜 오늘 이야기에서 사제가 왜 그 강도 만나고 거의 죽게 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지나갔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왜 그랬을까요? 피를 흘리고 부정을 탔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내가 부정을 타기 때문에 사제는 내가 부정을 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불쌍한 사람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이 불쌍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까짓 게 뭐가 소용이 있느냐. 여기 불쌍하고 지금 여기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변에 인간답지 못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땀들이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네가 교회를 아무리 다 잘 나와서 하느님한테 아무리 잘 보인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하느님 아니라 하느님 할아버지를 만나서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 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그 정신이 그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볼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가 특별했을까요? 예수했기 때문에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특별했던 이유, 그것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몸소 보여주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이 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의 문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 다른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는 일, 더럽다고 하는 일에 그 사람들은 아주 그걸 너무나 충실히 여겨서 저 사람들은 혹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건 소크라테스라는 훌륭한 사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처럼 그런 훌륭한 사람들 일을 자기 평범한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의 세계에도 영향을 계속 끼쳐서 현대에도 사실 착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법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름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응급의료를 해야 되는데 응급의료를 처치하다 보면 잘못하다 죽는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심정지가 와서 이 심장 마사지와 제세동기 충격기니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심장이 막 뛰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갈비뼈가 부러져 가지고 폐를 찔렀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이 과실을 물을 수 없게 만드는 법률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도 그렇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하다가 잘못된 경우에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응급조치를 취한 사람에게 그 뒤에 죄를 묻지 않는 그런 면책 법률 조항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옛날에 도쿄에서 열차 열차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걸 살려내고 자기가 죽은 한국인 이야기나 이런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누군가 자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생겨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해를 끼치거나 이럴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주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다른 사람들의 위기와 잘못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게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저 사람 괜히 잘못했다가 내가 그 일에 연루돼서 그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점 이제 못 본 채 합니다.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에 쉽게 나서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1963년도에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제노비스라고 하는 어떤 여성이 퇴근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떤 남성이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를 만난 남성이 돈 내라고 그러니까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칼로 100번 찔렀어요. 그래서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이제 강도가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칼을 찔려가지고 막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주변에 막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강도가 도망을 가다가 다시 왔어요. 보니까 아무도 나서주지가 않으니까 다시 와서 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다시 칼로 여러 차례를 찔러요. 근데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던 거예요. 그 창문으로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소리를 쳤어요. 또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쳤어요. 이러니까 놀라서 이제 강도 도망갑니다. 근데 강도가 도망을 하고 그뿐이에요. 소리를 쳤지 누가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자기 집까지 간신히 왔는데 또 다시 강도가 나타나서 그 여자를 막 수십 차례 찔러요. 그때 비로소 이제 누군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뒤늦게 해서 나중에 경찰이 와서 이 강도는 도망가 버리고 이 여자를 빨리 그 병원에 응급 후송을 했습니다만 죽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대서특필이 돼서 물론 이제 그게 좀 과장된 보도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미국 전체에 굉장히 큰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노비스 사건이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이웃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심리적으로 왜 오늘날의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고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옛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죠. 여기 요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제일 열성을 내죠.
그리고 제일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하느님만 보고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네 몸처럼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 율법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강조한 것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좀 달라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서 가능하면 정죄되고 깔끔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모아서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교양이 있고 그리고 깔끔하고 예의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예의 바르지 않은 이웃이 있습니다.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예의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생겨날 때 우리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사실은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잘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낮은 자리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시선에서 저 사람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됐든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죠.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룩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를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낮은 자리, 그 사람의 무릎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 공동체는 초창기의 기독교처럼 거기에 성령의 힘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만들어낸 아주 사랑의 공동체, 이것을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빛이 날 것이고 이 교회에 사람들이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